신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문화된 조항들을 신조라 그럽니다. 신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교회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천국의 열쇠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런 약속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신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베드로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뛰어나가지고 실력이 좋아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시고는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붙드신 까닭이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붙들어 놓은 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이 과목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신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조라 그럽니다. 신조가 지금 교과서 20쪽의 신조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그 신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뒤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조는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다루는 게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것을 다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넷째로 가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들여다봤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중보의 자리에 들어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회복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례를 가르치는 이야기들, 그리고 신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신조라고 합니다. 이 신조는 우리 장로교회는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의 기본 틀이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회의 기본틀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 것을 기본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도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신조로부터 모든 요리문답 그리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교리들을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할 때에 12쪽입니다. 신조의 승인이라 이렇게 지금 제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조로 기록한 12개 항목을 성도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확증하고 공포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조를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또한 성경을 보호하고 성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믿음의 본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신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는 그 근간이 어디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천주교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로만 캐토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구조는 거기가 신부가 있고 또는 이제 여러 수도원에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개신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있던 그 모토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몇 개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39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니까요. 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왕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 신학에서는 다 빼버리고 몇 개만 취했다고요? 12개만 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성공의 신조 39개 조항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조 12개 조항을 우리가 채택해서 그걸 가지고 함께 배우고 우리 믿음의 뿌리로 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해질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으로 내게 들어와야 되고 내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간섭하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동일한 성령, 한 성령이니까 나도 어떻게 대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답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외치기를 다른 복음이 없노라. 오직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이요 또한 한 하나님이신 그 유일신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조, 다시 말해서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조항을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많이 암송했던 구절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물론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미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려고 하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다면 어떤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는 다름 아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등장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과 요한이 가르치는 게 동일해요. 다른 하나님, 다른 주님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똑같은 것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신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조는 뭐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신조라고 하는 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통해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 공로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네 새벽기도에 나가는가? 나 요즘 힘들어서 못 나가. 그 시간에 꿀잠 들어가니까 못 나가네. 그러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그렇게 어떻게 하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을 믿어요. 공로를 믿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 열심을 내면 뭐가 바뀐다고요? 하늘이 감동해서 바뀐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를 우리는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신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거가 주님에게 있어요.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를 믿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딱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뭘 주시는가 하면 교과서로 계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름 아닌 이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20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를 보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1번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제일 처음에 1항의 신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 여러분이 1항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 과목이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시험을 치를 건데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책과 말씀은 다릅니다. 책은 기록된 성문화된 글자를 담아놓은 그릇에 불과해요. 말씀은요 적용이 되잖아요. 들려야 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행동이 움직여야 되는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1항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이. 그리고 2항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아니 삼위일체라는데 왜 갑자기 한 분입니까?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우리 아들의 뭐예요? 아버지고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아주 잘한 설명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격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남편과 아내는 격이 같습니까?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다릅니다. 격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3항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본체. 세 번째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본체, 본 몸통이 하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본체가 몇이라고요? 하나밖에 아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인데 뭐가 다르다고 했는가 하면 드러내는 위가 격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착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요. 예수님이 언제 등장해요? 신약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저 구약성경 맨 앞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격을 빼버리면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안 계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요.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가 된 게 이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타락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영혼은 죽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남아버리게 된 거죠. 이게 죄라고 하는 틀 안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예수님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형물과 유형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네 번째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창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뭘 위해서요? 만물 창조는 뭘 위해서 만물 창조를 하셨을까요? 인생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 그래서 만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것이 네 번째 신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람 창조에 이제 드디어 이 만물을 다스릴 자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떨어져 계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게 이제 인생을 창조하신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에 가면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타락이 선악을 알게 한 자유의 능이 있고 시험을 받아서 범죄하는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인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가? 아니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되지. 그런데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은 불순종입니다. 타락은 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저기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좀 잘하랍니다, 오늘부터.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꾸 도덕적인 거로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아멘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이지
내가 잘 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놔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로를 가지고 다 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로가 없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착한 것은 은혜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드러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면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이상한 대목을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강도인데 범죄자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빼앗고 못된 짓 한 사람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착하다고 할 수 없는 인물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왜?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분은 우리가 다른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니 그 말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를 생각할 때 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떨궈내야 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서 자꾸 도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를 지키면 천국에 가고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이 가위를 몇 번 가위질을 땅땅땅땅 헛거냐면 지 마음대로죠. 예.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예. 우리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목사님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아니 목사님은 고사하고 장로님들이 좀 와가지고 그래 자네 쓸만하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직분자 선거 때만 되면 다 나타납니다.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표가 안 나온 사람만 압니다. 뭐예요? 상처받았네. 내가 여태까지 이 모양 이 꼴으려고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더냐? 표도 안 나와? 나 다른 데로 갈래. 보따리 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로 때문에, 공로. 절대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하랍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만 하게 해줘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회부터 한 번도 안 받고 다 나오랍니다. 이거는요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럴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고백하도록 사랑을 하세요. 그게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려면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요. 아멘이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따져볼랍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치에 안 맞는다고요? 아니요. 이치에 맞는 거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절대로 모리아산 꼭대기 그것도 사흘씩이나 걸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독자를 끌고 사흘을 걸어갔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좀 빼돌릴 수 없을까? 사흘이라고 하는 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신조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 6번째 항으로 가면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보자인가? 우리 인생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불순종은 원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망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소멸돼 버립니다.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이루시기를,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자리입니다.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버립니다. 죄니까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어떤 작정을요? 대신 죽어야 되겠다. 대신 제물이 돼야 되겠다.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대속 제물이 안 돼버렸으면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신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정도로 만날 수 있느냐? 너희는 양자라. 양자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양자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는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뭘 상속받죠? 머무는 자리, 함께 사는 그 자리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 자리, 우리가 상속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었다. 중간에 나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가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게 중보가 없으니까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뭘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게 8번째 항에 성령 사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조는 각 항마다 다 지금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성령 사역이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되게 해요. 그 이야기를 쉽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간섭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고. 형통이 뭘까요? 내가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가 형통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의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번째 성령 사역과 9번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돼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게 하시고, 점점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 극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때는 언젠가 하면요, 예수님 만나는 때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때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9번째 항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9번째 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한동안은 은사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방언을 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수도 제대로 안 믿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한다.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건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연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어떤 게 방언인가 하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방언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라.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한때는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이 도우심을 따라서, 간섭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번째에는 이제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례. 성례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칠성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12신조 이야기할 때 성공회에서는 훨씬 많았다고 그랬죠. 성례도 개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왜 성례가 둘로만 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만 성례로 지키겠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지키지 말자. 오직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 하자.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 세례와 성찬만 하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인가?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씻음. 믿음의 입문입니다. 믿음의 입문. 성찬은 뭔가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성찬은 주님과 하나된 것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기념하는 자리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너도 나도 다 똑같아. 하나가 되자.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10번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에 가면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본분 이야기했죠. 1항에서 어떤 게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무이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벌써 앞쪽에서 배웠던 건데 여기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입교라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 회원이 된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세례교인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하나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감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주로 엎드리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것만 해주시면. 그런데 기도는 실제로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이번만 딱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좀 잘해볼랍니다. 이건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조를 배우면서 우리가 본분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놓치면 안 돼요. 본분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번째에 가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은 뭐와 함께 오는 거죠? 심판과 함께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호자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폈던 12가지의 신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래 승인식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